남유다,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쪽에 그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왕이 있어요. 다윗 왕만큼 그렇게 훌륭한 왕이 있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이분은 아주 대대적인 종교 개혁가입니다. 종교 개혁가.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 같은 분들이 부패한 캐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의 시작이 되어졌는데 원래 개신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가 이제 우리는 개신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그게 변형되어진 것이요. 변형되어진 것을 이제 다시 잡은 게 이제 종교개혁가, 존 켈빈이나 마틴 루터, 주앵글레인 이런 분들인데 이 요시야도 말하자면은 종교개혁가예요. 유대교가 이제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까지 가게 됐을 때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이제 8년째 되던데 그냥 그 모든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우상들, 모든 신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웬 우상이,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우상이 있으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8년째 되던 해부터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서 왕이 오른 지 이제 한 18년째가 되죠.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한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날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된다. 여기에 우상들이 있는 게 말이 되냐. 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수리를 하는데 그 중에 제사장인 hilki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어떤 책을 하나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그 먼지가 잔뜩 쌓여있는 그 책을 펼쳐보는 순간, 야, 이것이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hilki야 제사장이 궁궐의 높은 관료였었던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서기관인데,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 모세의 율법책이 어디서 발견됐느냐면서 그걸 요시야 왕한테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러면 한번 그 책을 읽어보라. 율법을 낭독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율법책을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 왕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감격을 합니다. 그래도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왕이 발견되어진 사반이 가지고 온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라는 것이고 마음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그 마음을 찢는 것처럼 그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장,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순종하자. 최영희 씨, 순종이 뭐야? 섞이지 않은 순수한 품종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희숙 씨, 진돗개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잘 따르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잘 따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르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이 지금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이 모세율법책의 성경, 구약성경에 근거한 종교개혁. 모세율법책이라 그러면 이제 구약성경의 5권의 책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야.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의 5가지 성경이다. 그래서 모세율법책, 모세오경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아마 이 요시야 왕이 신명기에 오늘 오전에 설교했었던 이 김정선 교사님의 말씀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을 텐데. 그 신명기 28장 14절까지는 쭉 그렇게 복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전에 김정선 교사. 근데 그 뒤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그런 책벌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이걸 아주 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정교에게 박차를 가해가지고 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조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종교개혁에 아주 박차를 가하게 돼서 그 요시야 왕 때에는 아주 큰 이제 복을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복을 받죠. 그래서 남유다가 아주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인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이제 성경을 기록해요. 이제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에 가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룩이라고 하는 분, 바둑이 아니에요. 바둑 말고 바룩이라는 분이 기록을 한 거야. 두루마리에. 그래서 이것을 유대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이제 유다 왕궁에까지 들려지게 돼요. 여러 이제 높은 고관들이 저 녀석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나님이 뭘 말씀을 했다 뭐 어쩌면서 떠들고 다니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자 해가지고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야 네가 말하는 게 뭐야 도대체 그걸 좀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이 바룩이라고 하는 분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들을 두루마리를 이제 기록한 것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그러면 한번 와서 낭독을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줘 봐라. 그래가지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너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받았다는데 그걸 기록한 것을 네가 그렇게 읽어주고 다닌다지? 그러면 그거 한번 내 앞에서 읽어봐라. 그렇게 해서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아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 그렇게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의 백성들한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박차를 가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아들인 여호야김 왕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36장 오늘 본문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뭘 낭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너 쪽을 낭독하면 그러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 그렇죠? 그 아들인 여호야김 왕은 이 말씀을 그래?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가져와서 푹 찢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야. 그리고 불에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과 그 신하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레미야서 36장 24절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소름이 쫙 끼치지 않아요? 소름이.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지금 누가 그냥 옛날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이 그대로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가. 여러분, 하늘에 책이 있어요. 책. 무슨 책이 있어? 성경책. 성경책은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있는 거야. 왜냐면 그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기록한 이 책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하늘에 천국에 가면 없는 게 있어요. 성경책이 없고 또 뭐가 없을까? 교회가 없어요. 거기가. 교회도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나라 자체가 교회니까. 그렇겠죠? 물론 거기 가면은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죠. 근데 성경책 없고 천국이요. 자, 교회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근데 거기 가면 여기에는 없는데 거기 가면 있는 책이 있어요. 자, 이 구약의 이들의 행동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여기 있죠.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진 책이 있어요. 생명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록. 거기 가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최미경 이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산 대강교회 등록을 했고 어디를 따라서 캄보디아를 따라갔고 또 어디 교도소에 따라갔고 뭐 감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주의 일을 했다. 그런 일. 최영애가 뭔 일을 했다. 근데 물론 거기에 잘못된 행동도 기록이 되겠죠. 언제 어느 때 이영건 목사 말을 안 들었다. 이런 거 기록이 될 거야. 그런데 그 잘못된 우리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즉 주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변호사, 변론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문희숙이가 몇 년 몇 월 며칠을 그때 이영건 목사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딱 그렇게 천사가 증거를 하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긴 했는데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겁니다. 그러면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 생명록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믿습니까? 이건 장난스러운 얘기 같지만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야. 우리가 누가 허물이 없고 누가 죄가 없겠어요. 그죠? 네, 늘 하는 말이지만 나는 별 의미 없이 툭 던진 말인데 상대방 크게 상처받는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 나는 악의가 전혀 없어요. 나는 당신에게 대해서 전혀 나쁜 마음이 없어. 근데 상대방은 크게 오해를 하고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불신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늘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렇게 요시야 왕과 그 아들 여호야김 왕은 행동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을 찢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복을 받고 풍요로운 나라가 됐는데 그 아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어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도 않았다.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맞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 그대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자, 우리는 이 두 장면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을 얻게 되죠. 그래요. 오전에 김재영 선교사가 말씀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산다? 순종해야 산다. 순종해야 산다. 여러분 절대로 제발 절대로 하나님께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뵈야 허리춤이라고 붙잡고 씨름을 하고 싸우고 대적을 하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을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수고스럽지만 선교 사역 좀 해. 그러는데 거기 가면 고생스럽다는데요. 거기 가면 도마뱀도 있다는데요. 그럼 나는 안 갈래요. 성령께서는
가서 수고 좀 해 그러는데 나는 안 갈래요. 요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속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때로는 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종. 제가 뭐 이렇게 별거 아니고 그냥 배는 불쑥 나오고 늙어 빠진 그런 사람 같아 보여도 그래도 나를 대적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언제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건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뭐 우리 여기 나이 드시는 권사님들은 아마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산다 그렇게 외치고 그래서 남유다를 살렸지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겼듯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악한 것들을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우리 대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 자손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누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 집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 집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호야김 왕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지금도 요시야 왕은 존경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왕, 남유다를 풍요롭게 만든 그런 왕인데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외면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쫄딱 망하게 된 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주의해 볼 점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는 서기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낭독을 했고 여호야김 왕에게는 여후디야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말씀을 읽어준 사람이 있다. 요시야 왕이나 여호야김 왕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정해져 있었어요. 선지자들이죠.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 중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들이 아닙니다.
물론 왕 중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여호야김 왕에게는 여호디야라고 하는 사람이, 요시야 왕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여호디야라고 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하는 사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록되어진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풀어서 들려주는 설교가 있습니다. 비록 꿈이나 환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귀에는 여전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외면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뭡니까? 여호야김과 같이 오늘 이 시대도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처럼 거부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 귀에 들려온다면은 누구처럼 해야 돼요? 요시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우리 최영애 성도가 그냥 허리가 아파가지고 안절부절 몸을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아픈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꿋꿋이 앉아있는 저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함으로써 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홍순례 권사님이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녁 때 여러분들 그게 순종이고 실천인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실천.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정말 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위해주고, 정말 우리 대강교회는 사랑이 가득하다. 우리 대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고 신나다. 그런 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처럼 마음으로 받고 실천하면 돼. 나는 그냥 스피커야, 스피커. 전달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잘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전달해 주는 스피커잖아요. 여호디야처럼, 또 서기관 바룩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물론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낭독했는데 그 사반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요시야는 그 말씀을 받은 것이고, 여호디야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호디야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날마다 기뻐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날마다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또 고통스럽고 슬프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그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가득 채워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요시야 왕처럼 복을 받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